네, 오늘은 균형 잡힌 자녀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자녀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자아상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 영어로는 mental image of myself. 나를 아름답게 생각하나 나를 추하게 생각하나, 내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이러한 자아상이 어떻게 생기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말도 영어로 identity, 내가 누구인가,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신의 자아상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내가 기분이 상당히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인기가 있구나,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눈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그런 이야기 한국에서 들었는데, 싸구려 차를 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싸구려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 차 파킹한 사람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망신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싼 차를 사는 게 좋다. 옛날에도 제가 중국 이야기 들었는데, 중국 상해에 있는 부자들이 잠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 왜 그런가? 서로 자기 비싼 잠옷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런 추태를 벌리는 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내가 성공했다, 돈 벌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아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비교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애플 아이폰을 쓰는가, 삼성 갤럭시 그 전화를 쓰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조상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게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은, 그게 굳어지면은 열등감이 돼버려요. 영어로 inferiority complex라고 병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한다는 이런, 그게 비교의식에서 나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담 치료보다 하나님의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은 우선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이렇게 새롭게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그리스도 있는 우리,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많이 썼죠. In Christ.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내가 별거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면 나는 고귀한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해 가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확신하고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구조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가장 흉측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가치를 통할 때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그러니까 옛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그 가치를 따질 때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경매를 내놓으면 얼마에 사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투자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속죄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로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했다. 그만큼 나의 값이 팍 올라가 버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그랬죠. 우주를 소유하더라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그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나서 입김을 우리 코에다가 확 불어넣었다는 그 입김이라는 것이 뭔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전부 다 온 지상에 흩어졌는데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초림 직전에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다구밖에 없어. 벽다구들이 온 계곡에 깔렸는데 하나님 저 벽다구를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벽다구에게 말하라고 네에게 생명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라. 딱 입김 그야 여기서 그 입김은 성령이 들어가니까 벽다구들이 움직여가지고 착착 서로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그래서 이스라엘 큰 군대가 나타났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닮은 그런 형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려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와 사랑하는 친구로서 자녀로서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셨던 이 세상에 동물 수백만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릴라가 우리 인간하고 DNA가 닮았다고 하지만 고릴라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형상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이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갖다 바쳤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아상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를 보고 나의 자아상을 가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경쟁 대상이에요. 우리를 비웃고 뒤에서 속닥거리고 따돌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자아상에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 매로서 때리기도 하고, 훈육이라는 거, 저번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훈육이라는 말이에요. 훈육은 영어로 discipline, 규칙을 줘가지고 규칙을 잘 지키도록, 예외 없이 지키도록 훈련하는, 그것 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응석바지 사랑이 아니고 영어로 tough love라고, 미국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할 때는 매를 들고 때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균형 잡힌 사랑이죠. 여기 한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를 완전히 응석바지로 만들어가지고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딸은 잘 키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되버립니다. 그것도 문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혹은 삶의 원칙,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자가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훈육을 하면은 자기 자아에 대한 훈련은, 자아가 함부로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습관을 키워준다. 그게 상과 벌을 주는 거죠. 미국 사람들 제가 오면서, 미국 사람들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것도 많더라고요. 항상 뭐에 대해서 고맙다, 땡큐라는 말을 그렇게 잘하고, 길을 가다가 살짝 스치면은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스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스치면은 항상 excuse me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배워가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 약간만 스쳐도 내가 미안하다. 처음에는 제가 스치는 거 그 사람 광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그거 하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여자가 탁 해봐도 excuse me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사과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게 부딪히면은 영어로 I am sorry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 다 그렇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길을 골목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서 누가 I am sorry를 합니까? 그냥 부딪히면서 막 뚫고 나가는 거지. 뭐 그냥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뚫고 나가는 거. 이러한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육과 동시에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바운더리,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어려운 말로 영역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담벼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담벼락을 넘어오면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성격 급한 미국인들은 총을 들고 나서 쏴버려요. 그래도 뭐 보니까 감옥서 안 가더라고. 그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또 희한한 주장을 하더라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이 영역, 경계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권리.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 일본 사람들이 그게 강하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에. 일본 사람들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뭐 가까운 사람이 있어 피해를 더 주잖아요. 아 이거 이거 돈 좀 급하니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 이런 그런 이야기를 여사로 하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돈을 빌리면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갚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피해 안 주는 것이 국민 문화가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도둑질 잘 안 한다고 그래.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으면 제가 일본에 가본 건 아니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영역을 존중하는 이것도 사람 되기 위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람의 돈도 우습게 알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어디까지 잠깐 데려다 달라 이건 보통이고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 다 저 바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기 이야기 1시간씩 막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더라고. 그냥 옛날에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뭐 아예 성도님들을 우리 집에 초청을 안 하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 보고 배웠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초청 안 하더라고. 그 초청하면은 자기 와이프에게 피곤하게 해가 되니까 안 한다고 이래.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 제가 친구나 이런 교회 나오면 다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가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우리 옛날엔 대가족 제도니까 거기에 자란 아이들은 이 경계선의 개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문을 녹화하면서 들어간다는 그것이 아주 새롭더라고요. 뭐 어떻게 부모가 자녀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노크를 해야 되느냐고 막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 자녀들 방도 노크하고 들어가요. 노크 허락받고.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 항상 이 드라마에 나오면 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가지고 며느리하고 쟁탈전. 이 아들이 누구 거냐? 응? 자기 거로 시어머니. 그랬다 며느리는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우는 그 드라마의 주제인데 이 경계선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정말 중요한 원칙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한문으로는 중국 사람들 인과응보 네가 한 대로 보상을 돌려받는다.
비슷한 말로 사필귀정. 지금은 혼란스럽고 누구나 다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의대로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사필귀정.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리로 심판하신다. 그 똑같은 말.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조금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조금 헌금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예,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것이 다 씨앗이에요. 씨앗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결과를 보상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아무거나 심는 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보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돈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죽은 시체가 돈을 끌어안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천당이나 지옥에 못 가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돈이 영원한 보물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보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나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심는 씨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뿌리면 사람이 친해지죠. 신뢰관계가 거두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거짓을 뿌리면 서로가 믿지 않으니까 불신의 관계가 거두어지고 개미처럼 꾸준하면은 미래를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기 미리 예고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울 때는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저 옛날에 플루톤에서 교회할 때 아주 옛날이죠.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노숙자들하고 대화를 앉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노숙자들 상당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자기 옛날에 집이 있었다고 가족도 있었는데 어떤 날 어쩌다가 갑자기 자업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주소가 없어지니까 자업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력서를 쓰려면 자기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가 없다는 그걸 이력서라고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뭐 한 달 만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노숙자가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노숙자 처음부터 노숙자 된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이 재산도 준비가 필요해요. 언제 내가 건강을 하나님 주셔야 건강 잃어버리면 일 못하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뭐 이런 거 그런 거 정욕 이런 걸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면은 그 욕심이 생길 때는 꼭 죄를 지어야 돼.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죄의 종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사랑, 기쁨, 평강, 이런 거, 인내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귀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인데, 우리가 뭐를 투자할 때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우리가 투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든지 시간을 투자할 때에 내가 뭐가 보물인가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 아침에 먼저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기도하고 읽으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고, 그걸 안 하면은 내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내 삶이 인생이 실패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 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 했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돈을 투자할 거기가 나의 가치관, 나에게 중요한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쓰레기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규칙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멀피's law라는 게 있어요. 멀피의 법칙, 멀피는 사람 이름인데, 영어로 말하면 anything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 잘못될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결국에는 잘못될 때가 온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1990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전철 타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전철을 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젊은 애가 그 전철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 문에다가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항상 닫혀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전철이 서면 펑 열릴 건데, 나가 잡혀질 건데, 와, 한국 사람들의 안전 개념이 정말 제로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안전장치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우연히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달 날아가는 아폴로호 이런 거, 로켓, 거기는 항상 점검해도 또 발사하기 몇 시간 전에 또 뭐가 샌다고 그래. 잘못이 발견돼 또 고치고 연기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비행기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보잉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보잉 회사 비행기는 영어로 fault tolerant 설계라는 거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고장 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고장이 나도 비행기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와우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도 무너지고. 이것이 한 군데가 뭐가 잘못되면 왕창 다 무너진 사람들이 몇백 명이 깔려 죽잖아요. 그것이 안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만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 비가 안 오는데 꼭 우산 안 가져간 날 비가 온다는 그런 원칙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안전 개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경계선 원칙에 대해서 하나 더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은 혼자서 질 수 없는 큰 돌덩어리 같은 그런 짐이, 그런 짐들은 서로 도와서 같이 지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그 짐을 질 거 아니에요. 근데 6장 5절에 보면 또 한국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므로, 이건 또 아까 2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므로. 이 짐은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달라요. 이 5절에 나오는 것은 작은 짐.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말로 백팩에 넣어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짐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라요. 경계선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너의 영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 도와주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뛰어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장래를 망칩니다. 그냥 부모가 끝까지 자녀들 문제를 막 다 책임지고 어떻게든 자녀들의 그 모든 앞으로 될 어려움을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부모들 너무 많아, 한국은. 그런 자녀들은 독립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산타클로스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차 대전 후에 세계 거의 100개국을 원조해줬잖아요. 한국도 원조받은. 근데 원조받은 나라들이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미국이 원조 왜 더 안 해주고 자꾸 원조 깎느냐고 분노해가지고 미국 원망만 합니다. 미국이 잘못했어요. 원조를 그냥 무상 원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제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생선을 그냥 잡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신드롬 부모들은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더 이야기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네. 세상에는 이 악한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악한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영어로 peer pressure, 친구의 영향. 그래서 자기들 다수 따라오라고, 우리가 마약을 하면은 재밌다, 황홀하다, 술을 같이 마시자, 바보야, 술도 못 마시고 우리 다 마시는데 너 바보냐, 뭐 이렇게 산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로마 12장 2절에도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인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냥 유행을 못 따라가면 바보 취급을 해버린다고 막 뒤에서 쓱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화장을 했나 여기 항상 너무 관심이 많고, 자녀들을 키운데도 보니까 뭐 자녀들이 무슨 유명한 무슨 전공을 했다, 뭐 변호사, 목사님들 자녀들 90%가 제가 보니까 다 의사 아니면 변호사.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들이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무슨 목회를 하느냐.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하는 말씀으로 변화해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압력을 낸대. 이단이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은 가족 같은 관계다. 들어오라고 막 압력을 넣어요. 오늘 가자.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주니 뭐. 그럼 거기 딸려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그 다음부터 빠져나가서 자기 집 재산 다 갖다 바치거든요. 우리가 자기의 그 길을 조심해가지고 나에게 사탄의 목소리를 속삭이는 그 세상 사람들의 압력,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어로는 No thank you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그거 오늘 가서 우리가 저녁을 같이 먹고 거창하게 한번 술이나 취해보자. 나는 바쁘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걸 안 하지만 내가 신앙을 위해서도 못한다. No thank you. 그걸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초조하게 나를 끌어당긴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한번 같이 술 한잔 하자. 어쩌고 할 때. 내가 그때 거절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돼. 이거를 갖다가 꼭 그 사람을 맞추려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